자, 오늘 11월 6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몇 가지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 관한 과도한 집착 또 오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바울은 그것들을 전했고요. 근데 짧게는 3주, 길어봤자 한 3개월 정도 머무는 동안에 그것들의 충분한 이렇게 논의나 또 어떤 그 전달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와 또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감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의거에서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재림하실 텐데 그것들을 소망하는 자인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태가 어때요? 자, 13절. 슬퍼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이제 궁금증, 두려움, 또 슬픔, 걱정 이런 것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좀 기술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이 재림에 관한 그 파루시아,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시나리오의 전부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말이야, 어떻게 재림하시냐면 하고 시나리오 전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나리오의 전부가 아니라 시나리오의 핵심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할까요? 자, 18절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위로합니다. 자, 13절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죠? 슬퍼함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이 재림의 시나리오의 전부가 아닌 재림의 시나리오의 그 핵심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슬픔과 두려움과 이 걱정이 이들에게 무엇으로요? 위로와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뭘까요? 가운데 포진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재림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좀 밟아 나가 볼까요? 자,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이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좀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 사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담됩니다. 그래서 다른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한국어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부름을 받았습니다. 실은 영면하셨습니다. 한자로 보면 기독교적인 영원한 그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잔다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다시 일어난다. 부활한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표현을 가지고 실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들의 관점에서 쓰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잡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와 그 상황과 그 표현을 어떠한 신앙 안에서 쓰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표현들을 하고요. 또 수많은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들 속에 우리 정말 신앙이 살아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잠자는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잔다라는 표현은 부활신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지금 행하고 말하는 것들 중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절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 중에 그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나요?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쳤던 사람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스침과 잡음은 보통 사람들의 스침과 잡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볼까? 신기한데 이래서 만져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짐과 스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사건을 통하여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왜 그 여인이 치유되었을까요? 자,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 치료의 광선이 비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광선이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광선이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그 뒤에 보면 긴 줄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겉옷 보면 이렇게 줄들이 밑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옷술, 그러니까 광선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 표현에 그게 이제 길게 떨어져 있는 그 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메시아의 그 옷자락에서 그 옷자락, 그것이 광선이잖아요. 그 옷자락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 치료의 능력이 있다라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 치료의 광선을 만진 겁니다. 메시아의 옷자락, 그 치료의 광선, 그 능력을 믿고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들과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왜 그에게 치유가 임했을까요? 그에게는 그 행동 속에 뭐가 담겨 있었다?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루틴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오늘 동일한 일을 해야 되고 아무런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실은 우리의 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거기에 아무런 신앙 고백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 그냥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루틴에 빠져서 거기에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다 놓쳐버린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하게 써놨죠. 간단하게 쓰면 이거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면 끝입니다. 그 표현인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해. 이러면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꼭 알아야 된다.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이. 이 소망 없는 다른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 같은데, 소망 없는 다른이는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외한 다른 사람들, 나머지 인류,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모든 다른 인류. 지금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오히려 소수였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 때문에 절망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리고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모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야, 너 정말 절망스럽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너는 정말 두려워하는구나, 걱정이 많겠구나, 슬퍼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을 해도 소망 없는 다른이, 모든 다수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표현한 자는 자들은요, 단순히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자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는 정말로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마치 헬라적 표현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표현하는 것들이 동일한 표현인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옷자락을 만진 건 뭘까요? 동일한 행동일 겁니다. 그러다 뭐가 달라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소망 안에 걸어간다는데 왜 힘들어할까요? 신앙의 고백이 사라진 거예요. 다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신앙을 붙잡으면요, 지금 보세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황이 변한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이미 죽었고요. 우리도 죽어 나갈 거예요. 자, 근데 슬퍼하지 않을 이유, 맨 마지막 위로하라라는 건 뭘까요? 지금 이 중요한 모습 속에 이 신앙의 고백, 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고 거기에 근간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신앙 고백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보십시오. 죽음의 슬픔을 이기는 재림과 부활의 소망.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소망? 우리에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죽음 하나는 이기는데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는 비슷해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 행동과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나? 땅으로 내려오셔서 어디 중간 지점인가? 하늘 꼭대기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가까운 곳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성경은요, 그것들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게 답이에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거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거기 밑줄 믿을진대 밑줄 해놓을까요? 믿는다면이에요. 조건절입니다. 조건절인데 한국어 성경으로는 좀 약하게 써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데리고 오신대요. 누가 데리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캐리그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과 부활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하심 속에는 대속적인 죽음은 안 나타납니다. 왜요? 그게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논점이 아니에요. 지금 뭐죠? 재림, 파루시아, 다시 오심에 관한 거예요.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 주의 말씀, 좀 독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아마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일 것이다 라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적어놓으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그 정도에 있는 그 메시지들 구약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역사적 발언으로 지금 복음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얘기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 내용,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16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죠. 이제 5장 넘어가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공중에서 끌어올려지고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시나리오냐? 시나리오의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 16절 강림하시리니 밑줄 동그라미를 치시죠. 강림하시리니. 자, 강림하시다라는 건 뭘까요? 파루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이야기했죠? 파루시아에 예수님의 재림, 강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파루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원래 헬라어 단어 뜻이 어떤 의미예요? 자, 큰 명절이나 절기 때
뭐 로마 황제나 뭐 황제까지도 안 가고요. 예,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유대인의 명절이나 이런 절기에 맞춰서 예, 그 도시를 방문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아, 유대인의 총독이 우리 6월절에 맞춰서 오신답니다. 할 때 무슨 단어 쓴다고요? 예, 파루시아 이렇게 단어를 쓴다고요. 자, 그리고 17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거기 영접하다, 주를 영접하다 그 단어 동그라미 치시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예, 두 개를. 영접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는 아판테시스예요. 이 아판테시스는 뭐냐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절기에 맞춰서 오시는 고위 공직자들, 그런 손님들, 높은 분들을 어떻게 해요? 예, 맞이하는 거예요. 나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오면은 막 버선발로 뛰어간다 그러나요? 한국어 표현으로. 예, 버선발로 뛰어가서 이렇게 영접하고 모시고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쌍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파루시아에 대한 예, 인간 쪽에서의 응답이 뭘까요? 예, 아판테시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을 사도 바울이 딱 찔러주는 거예요. 자, 강림하시고 파루시아 그리고 아판테시스 하는데 그게 지점이 어딥니까? 라는 관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기서 이제 뭐 가이사랴에서 총독이 방문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우리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데리고 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는 겁니까? 예, 데리고 오는 거죠. 예,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위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볼까요? 파루시아와 아판테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자, 17절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예, 그 단어 속에 있잖아요. 그리하여 거기 아주 빨간색으로 시뻘겋게 아주 밑줄 강하게 쳐놓으세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거기 밑줄 쫙 꺼놓으세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가 된다고요?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뭘까요? 예,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과 또 아판테시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누릴 그 마지막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단순히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과연 그때 가서야 우리가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의 제자도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을 굉장히 끌고 가는 그 제자도의 핵심이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막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고 예, 슬프고 걱정으로 완전 사로잡혀 있다고요. 보통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죠? 재림을 얘기하고 이 재림의 핵심을 뭐로 본다고요?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의 핵심을 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임재 속에 그 주님의 옷자락이 칠의 광선임을 믿고 신앙 고백으로 붙잡음을 통해 그의 모든 혈루증,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끊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통의 여러 가지 일상, 만일 외견상 변하진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동일하게 묵상하고 동일하게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요?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 예, 그 부활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받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의 그 모든 핵심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 번 반복되지만 모세가 내가 입이 둔하여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준 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세라는 아주 그냥 출중한 인물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리더십으로 이어받았던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고독과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다 놓쳤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있지만 신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견상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껍데기만 있는,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다가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그 고독이,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눌려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해결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고난을 자꾸 찾아서 없애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지뢰밭에서 지뢰를 찾아서 지뢰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지뢰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반드시 그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간과해요.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간 또 못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사업 가운데, 관계 가운데 어려움은 있죠. 다른 직장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공동체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만나도 동일한 일은 반복될 거예요. 근데 왜요? 그 문제의 해결이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임재를 통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제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또 9시 기도회 때 기도한 것처럼 우리 벤 성도님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안하여 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ICU에 들어가 계셔서 그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고 또 웨슬리 교회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벤 성도님의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일주일 동안 현장 예배가 이제 멈춰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가 빨리 재개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임재 속에 드리는 그 예배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코비드-19 또 여러 가지 대선 때문에 어려운 상황들, 또 좀 분열된 여러 가지 모습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또 어려움들, 어느새 우리가요 코비드-19 이후에 그것에 굉장히 주목하게 됐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위로받아야 돼. 그리고 무엇을 얘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시.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뚝 떨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정말로 가장 본질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 없는 다리니와 같이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파루시아, 그 예수님의 재림과 아판테시스, 주를 영접하는 그 재림의 핵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벤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고 또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막혀있는 현장 예배가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막혀있지만 우리가 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